오늘 여러분하고 침 좀 뱉으신 예수님. 원래 제목은 침 좀 뱉으신 예수님 그러려고 했는데 너무 어그로가 강해가지고 그냥 침을 뱉으신 예수님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너무 어그로가 많은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함께 은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청년 사역하던 시절에 저는 이제 1청년이었고 2청년이었던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었던 사람들이죠. 여기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라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 여자분이 어느 날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상선 암에 걸린 거예요. 뭐 요즘은 뭐 효자암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무리 효자암이라고 해도 그게 이렇게 굉장히 그 치유의 과정이 이렇게 지난하고 되게 힘들거든요. 그 자매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과정을 잘 지나갔고 치유가 됐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가지고 있는 또 많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쁨의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2년도 안 돼가지고 이 자매님이 그 암이 재발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상황을 딱 앞에 뒀을 때 그 자매가 너무 절망하고 너무 괴로워해서 교회를 떠나는 장면을 봤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예수님의 치료가 불완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맹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보이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하십니다. 그때 밝히 보이는지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손을 대서 안 돼가지고 눈이 약간 살짝 이렇게 좀 덜 떠져가지고 주님이 이거 안 되겠는데 한 번 더 할까? 하고 이렇게 안수하셔서 눈을 밝게 하신 걸까요? 저는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면서 그게 굉장히 강한 의문이 들었어요. 그 자매를 2번 안수하셔야 됐던 걸까? 예수님의 오늘 치유가 불완전한 것일까?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라고 하는 의문이 들었던 본문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했던 건 그 충격적인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우리 23절인데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니, 예수님이 그냥 짜잔 치유하시면 되는데 갑자기 뭘 하시냐면 그 맹인의 눈에다가 뭐래요? 따라합니다. 퇴. 시작. 아니 너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이상해요. 아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물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냥 고치시면 되지 왜 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눈에다가 그냥 침을 쫙 붙여가지고, 요즘 시대 또 침 뱉었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고치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침을 왜 뱉으신 거야? 라고 하는 이 2가지 큰 의문. 과연 예수님의 치료는 불완전한 것인가?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침을 뱉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도전적인 본문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다 침을 뱉으면 돼요, 안 돼요? 침 뱉으면 안 돼요. 뭐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침 뱉으면 안 되고 오늘 그 얘기를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여러분하고 침 뱉는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침을 뱉은 게 한 번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번만 뱉으신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 총 3번을 뱉습니다. 사도들도 아무도 침을 안 뱉는데 예수님만 침을 뱉어요. 여러분 조금 마가복음 이 뒤쪽에 보면 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에바다 하니까 또 열렸다 해가지고 그 눈이 열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남자들이 좋아하는 찬양 있죠? 실로암. 그 실로암 기적을 하실 때 흙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그걸 짓이겨가지고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 채워놓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그 눈이 나아졌던 그 장면이 바로 또 다른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장면, 이 3번이나, 한 번도 아니야 3번이나 침을 뱉는 예수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너무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사실은 이 침 뱉는 거는 2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욕이에요, 모욕.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얼굴에다가 이렇게 뱉으면 여러분 이렇게 헤어질 때 뭐 이렇게 팍 뿌리죠? 뿌려보신 분이 앞에 계신 거 같아요. 그냥 물 뿌려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맞아본 적은 없어요. 맞아본 적 없는데 그런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물 뿌리는 게 굉장히 치욕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침을 뱉는 건 얼마나 모욕적이겠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욕과 모독을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게 약간 그 주술적인 마술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침이 귀신을 내어쫓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뭐 팥 같은 게 귀신을 내어쫓는다 하면서 팥을 막 뿌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헬라 세계에는 침이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그런 주술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그 맹인을 모독하려고 야, 너 좀 욕 좀 먹어봐라, 내가 침 좀 뱉는다, 이러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오늘 요술을 보여줄게 하면서 그 침을 뱉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구약을 살펴보면 이 침 뱉는 장면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냐면 레위기 15장 8절이에요. 레위기 15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다라는 건 뭐 이렇게 몸에서 뭔가가 이렇게 좀 액체가 나가는, 뭐 피가 흘러나간다든지 그런 좀 안 좋은 병들이겠죠. 그런 병들인데 그 사람이 침을 딱 뱉으면, 멀쩡한 정상적인 사람에게 딱 침을 뱉으면 정상적인 사람이 무슨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기본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접촉이 되면 오염이 되거나 전염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구약의 이야기고 예수님은 좀 달랐죠. 제가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니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은, 그 손을 옷자락에 붙잡았던 그 여인 기억나시죠? 그 여인은 원래 구약의 법대로라면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부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부정함이 전염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과 정결이 그녀에게 옮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레위기의 본문을 역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침을 뱉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오네. 옆에 있는 분 보고 침을 뱉을 준비를 하시오. 이게 안 되겠다. 예. 예,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예언자가 상징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러운 사람이 침을 뱉으면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하지? 그래, 나는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이야기를 뒤집어 주시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서 처음에 침 뱉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예수님은 뭐 다리를 흔들며 침을 뱉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 맹인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침을 뱉으시면서 뭘 보여준 거냐면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전달되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과는 반대되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한 그리스도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명기 25장 9절입니다. 신명기 25장 9절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고.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구약에는 계대 혼인법이라고 그래서, 무슨 혼인법이요? 예, 개가 들어있다고 그게 하라고 상관없고 승계하다는 거예요. 대를 승계한다, 대를 이어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님과 형수님이 있었는데 형님이 죽어버려요. 그럼 동생이 어떤 의무를 지냐면 형수님과 그 자녀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게 구약의 법이고 중동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이 보존되도록 하라. 그 당시 여인이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그 가족을 보호하라고 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고 취지인데, 가끔은 형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나 싫어요. 형수님 무서워요. 형수님 정말 무서워 죽겠어요. 저 형수님하고 못 살겠어요. 막 이러는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마을의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형수라고 하시는 분이 침을 뱉습니다. 이런 욕을 좀 하면서 침을 뱉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네, 욕을 좀 먹고 욕 한 번만 먹자 하면 되는데 한 번 먹는 게 아니라 계속 먹는 거죠. 그 의무가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예언자로서 그 맹인에게 침을 뱉었던 장면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맹인이 살았던 삶에 짐들이 있어요.
종교적인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그 당시에 맹인은 저주받아서 된 거예요.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어떤 사람들을 안 되는 장면을 바라볼 때 뭐라 그래요? 쟤는 안 돼. 쟤는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쟤는 이래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죠. 그 대상이 누구였냐면 맹인이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사람들이 묻죠. 아니 예수님, 이 사람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된 겁니까? 나면서부터요.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라고 모든 걸 다 죄의 관점에서 묻죠.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그거는 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영광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의 이 프레임을 딱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본다면 우리가 맹인이 살아왔던, 여러분 맹인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죽을 것 같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버려야 되는데 죽을 수도 없고 가다가 어이구 막 이러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맹인 분들도 여러 가지 교수님도 하시지만 그 당시는 맹인은 오직 구걸밖에 없어요. 구걸. 그날 구걸 안 되면 그 사람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당하는 그 의무적인 삶을 면제하는 하나의 행위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침뱉는 행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본다면 때로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모욕감을 느낄 때가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명한 영화도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너는 내게 뭘 줬어? 모욕감을 줬어 라고 하는 그런, 아니에요? 예, 아니라고 우리 흑영 권사님께서 아니요 그러시는데, 예. 너는 내게 모욕감을 줬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좋은 것만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좋아하는데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문화, 교회라고 하는 어떤 안에서 이상한 문화들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거나 우리의 짐이 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의 그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침 뱉는 거는 단순하게 한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정함을 전달하시며 그에게 있었던 그런 의무들, 삶의 짐들을 제거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예언자의 행동, 이걸 상징 행동이라고 그래요. 상징 행동. 고급스러워. 벌써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상징 행동이 바로 이 침 뱉는 행위였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행동, 예언자가 저런 행동을 했다면 뭔가 이해할 수 있는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부분이었다. 다행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십니다. 다행히 그런 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하도 침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봐야 될 다른 표현들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분에게 침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22절과 23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 딱 병 고치러 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샤는 예수면이 나갈 쩌라 딱 이렇게 앞에서 딱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를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이 표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지금 있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벳세다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벳세다.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표현인데 벳세다가 성경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그 남쪽 지역에 있던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이 지역이고 지금 여기는 북쪽 지역인데 어부의 집이니까 어디 근처에 있겠어요? 갈릴리 바다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베드로와 빌립과 안드레가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 고향이거든요. 여기가 이 사람들 고향이었고 이 사람들 예수님에게 부름받았던 곳이 바로 이 벳세다였는데 지금 그날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보니까 이 벳세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벳세다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매우 부정적으로 나오죠. 여기 화 있을진저 이거는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장례식 때 여러분 상여를 이고 나갈 때 뭐라고 하죠?
어야 어야 이제 가면 언제.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죠. 이게 그 히브리 사람들은 우라는 게 있어요. 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화 있을 진저인데 사실은 죽어 있구나 하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곡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장송곡이에요. 장송곡. 화 있을 진저에 죽었구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거 그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어디 썼냐면 바로 이 어부의 집인 베세다에 썼어요. 베세다가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무슨 자리였던 거예요? 불신과 믿음이 없는 자리였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왜 이 맹인을 거기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우리는 맹인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맹인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불신한 가운데 만들게 했던 그 베세다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불신의 자리로부터 그를 이끌고 나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이 이거죠. 붙잡고 나갔다. 그럼 예수님, 목사님, 그럼 그럼 손잡고 나가지. 그럼 맹인이 보지도 못하는데 그럼 뭐 발잡고 나가겠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참 무식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원래 이 붙잡다라고 하는 표현이 에피람바노이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은 언제 쓰이는 거냐? 히브리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이럴 때 쓰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냥 손잡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붙잡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에피람바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불신앙 속에 불신의 마을 베세다에 있었던 그를 붙들었다는 것은 그가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그 마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표현인 거죠.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그곳으로 나오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베세다가 되면 어떡하지예요. 여기 앞에서 설교하는 노상진 목사라는 사람이 베세다가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게 제 고민이었어요. 왜 그런 고민을 했냐면 이번 주에 제가 CGN TV에서 만들었던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거긴 누가 나왔냐면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 탈바가지를 쓰고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나야만 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들이었어요. 토끼 탈도 있고 곰 탈도 있고 탈을 쓰고 자기의 신분을 숨긴 채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얘기를 하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한 청년이 얘기했던 게 제 머리를 빵 하고 때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런 문구였습니다. 그게 어떤 프로였냐면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런 프로였는데, 예, 하나님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너무 충격이었는데 거기에 저의 뇌리를 딱 박았던 문구가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요 정말 제가 목사지만 너무너무 이게 뭉클했고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베세다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베세다가 될 수가 있고 어쩌면 우리 모두가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려는 불신앙의 베세다가 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 주님은 그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자리를 떠나면 죽을 것 같죠? 맹인이 그 마을을 떠나면 죽었을 것 같죠? 죽지 않아요. 그런데 못 떠납니다. 그 자리를 떠나야만 되는데 사회 속에서 그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해요. 왜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듯이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침을 뱉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그 마을 속에서 여러분을 끄집어내시고 그 불신앙으로부터 여러분을 데리고 나오시며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두 번 안수하는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네요.
바로 치유의 과정을 알면 왜 예수님이 2번이나 안수를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24절 한번 볼게요. 24절 한번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닌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쳐다보며, 보이나이다, 보나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헬라어로, 원어로 보면 세 개 표현이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오늘 설명하면 여러분 집에 간다 못 간다? 오늘 집에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설명은 못 하겠지만, 이 첫 번째 과정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맹인이 시력이 회복되어가는, 육신의 눈이 회복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예,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이 사람은 나무가 뭔지 아는 거죠. 나무가 어떤 모양인지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살아가다가 절망에 빠진 맹인이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눈에 심한 어떤 무분이 문제가 돼서. 그런데 이때 주님께서 다시 안수를 합니다. 25절을 보세요. 이제 보다라고 하는 동사를 잘 보세요.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뭐래요? 주목하여 보더니. 요 단어는 아까 봤던 세 개의 단어와는 완전 다른 동사예요. 이건 디아블레포라고 하는 동사예요. 따라합니다. 디아블레포. 디아, 그러니까 또 디아블로 아니야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디아라고 하는 건 영어로 스로우예요. 어떤 걸 관통하다, 꿰뚫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이 표현을 다른 데서는 복음서에 보면 딱 3번 나오는데 그 2번이 어떻게 등장하냐면, 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뭘 못 봐요?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느냐? 라고 예수님이 야단칠 때 2번 쓰십니다. 이거는 그냥 육신의 눈이 아닌 거죠. 그래서 디아블레포는 기본적으로 꿰뚫어보다, 간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봐야 될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죠. 그 사람은 지금 자기 눈에 고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아블레포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그리고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 눈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맹인이 사고당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그가 그 눈을 잃었을 때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저는 끔찍해요. 가끔 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다리가 절단되면 죽어버려야지. 어릴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릴 때 그럴 때, 내가 눈을 잃어버리면 죽어버려야지. 내가 화상당하면 그냥 죽어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끔찍하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 맹인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주님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슬픔이, 그가 벳세다에서 살았으니 오죽이나 그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그 맹인 앞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는 그 마을로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는 벳세다로 들어가지 말아라. 너가 없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단다. 다시는 벳세다로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CGN TV를 보면 아까 말했던 그 장면과 함께 더불어 한 자매가 나옵니다. 그 한 자매가 얘기했던 거를 제가 여러분께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그 자매는 탈을 안 썼어요.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나 하나님하고 냉전이다. 될 대로 되라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길을 걷다 울고, 기차 타다가 울고, 그래서 그때 제일 많이 하나님한테 물음표를 던졌던 것 같아요. 그때는 미움이었죠. 하나님 미웠던 거예요. 자기 삶에 고난이 오고 자기 일 뜻대로 안 풀리고 힘들고 교회에서는 자기를 신앙으로 이끌어주는 게 아니라 불신앙으로 이끌어주고 있으니. 근데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자매 계속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제가 겨울에 추울 때 퇴근하던 길을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자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리고 그냥 혼자 있는데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는데 그날 유독하게 그 자매가 퇴근을 하면서 걸어가야 했던 그 추운 겨울에 그 길을, 그 자매가 가던 그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너무 크게 들렸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나도 다 보고 있었어. 누구누구야, 네가 그 추운 겨울날 퇴근하면서 너의 삶의 무게들을 살아가는 그 장면을 나도 보고 있었어. 안 보고 있던 게 아니야. 라면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엄청 울었어요. 그때 이제 확실히 계시는구나 라고 깨달아졌어요. 그때 바로 디아블레포가 됐던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이 안 계셨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의 디아블레포,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그의 마음속에 완전하게 있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그 두 번째 눈이 바로 디아블레포였던 겁니다. 주님의 치유가 불완전해서 그 맹인을 두 번 만지셨던 것이 아니라 그의 육신의 눈을 넘어서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가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두 번째 안수하시며 바로 그 디아블레포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귀한 대학청년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교회를, 이 온라인을 보시면서 나는 교회를 떠났는데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봐야 뭐 실망밖에 더 하시겠습니까? 뭐 김이나 잔뜩 껴있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셨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성전 안에 계신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디아블레포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벳세다의 삶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그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경험하시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